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감추어진 것. 그런 뜻이 있고 정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금 같은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바구니고 다비드로서 우리가 큰손, 그릇, 빵바구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대에 다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다윗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장면을 사무엘상 30장에 있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이 없을 때 쳐들어와서 그 두 아내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하는 그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와서 이 시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결국은 아말렉을 쳐부시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억했던 그런 믿음의 왕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상속이며 기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것들이 바로 존귀하고 그 구별하는 일들 안에서 우리가 늘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무엇인가? 내게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구역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을 줄 압니다.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노력하며 훈련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과연 평안했는지, 혹시 근심하고 두려워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생명의 길이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단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훈계가 야에츠로 나옵니다. 이 야에츠라는 뜻은 에츠는 나무라는 뜻이고 권고하다, 충고하다, 상의하다, 상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에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맡는 것입니다. 내가 맡으면 그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즉 이 에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상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훈계한다는 얘기는 그러지 마, 그렇지 않으면 혼나 하고 야단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내 영혼이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맡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훈계하시는데 언제 훈계하셨냐고 하면 밤이라고 합니다. 이 밤은 라일라입니다. 라일라라는 것은 재난의 때, 참화, 역경,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밤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억했던 것을 하나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재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훈계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실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또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할지라 합니다. 이 송축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은 무슨 뜻일까요? 송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축하하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경고하여 늘 움츠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어에서는 이 송축이 빠르크로 나옵니다. 이 빠르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경배,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그 여호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송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실 때 이 복이 빠르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옳습니다 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자녀를 이렇게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하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내 환경, 직장에 어려운 상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무릎을 꿇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장이 있지만 그것에 그래도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며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삶이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 내가 어렵고 내가 좁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인정할 때 진정한 무릎 꿇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 항상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부르면 대답하시는 그런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내 앞에 모심이요 할 때 내 앞에가 나옵니다. 내 앞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와가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 하고 앞에 모시고 있는 뜻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게드라고 나옵니다. 네게드. 네게드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전에 어떤 뜻이냐? 깨끗하다, 명백하다, 칭찬하다, 면전에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내 앞이라는 얘기는 명백히, 분명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여호와가 확실히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명백하다고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깨끗하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모신다는, 내 앞에 모신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호와를 모시고 있다.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모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명백하고 깨끗하게 내 안에서 자리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왜냐하면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편하면 능력이고 또 양과 염소를 말했을 때 양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것처럼 그 오른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야민이라는 것인데 사전에는 바르다, 확고하다, 더 강하고 재주 있는 긍정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우리말로 바른 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또 같은 뜻이구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른쪽은 바로 바른 쪽입니다.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양 오른쪽에 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라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오른쪽은 다른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긍정이고 또 감사하고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을 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라가 왜 이 꼴이야 대통령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디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모트라는 것인데 요동치 아니하다는 얘기는 요동하다는 건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타,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비틀에서 어떻게 술 드신 분들 보면은 똑바로 본인은 간대는데 좌우로 걷잖아요. 그것처럼 비틀거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타와 비슷해서 요동치 아니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모트와 비슷한 말은 하타지만 반대말은 아세레였습니다. 아세레. 바로 아세레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미끄러지지 않고 직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진한다는 것은 바로 정직하고 행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긍정적으로 내 삶을 내가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로 아세르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우편에 모신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 이러므로 하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라켄이 나옵니다. 라켄은 어떤 뜻이냐? 확실히 그대로 된다, 정확히, 분명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확고히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할 때 바예이 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켄은 확실히 그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켄은 확실히 확립됐다, 내가 올바로 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이 기쁨은 샤마후의 기쁨입니다. 샤마후. 샤마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샤마후라는 건 기쁘긴 기쁜데 어떤 기쁨이냐? 빛나다, 즐겁다, 기쁘다, 촛불이 환하게 비추다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환한데 무엇 때문에? 촛불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촛불이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겠죠.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할 때 그때 촛불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은 내가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했을 때 그때 내가 스스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식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기쁘죠.
그것처럼 내가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 받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는 말인데 이 내 영광이 캐보드입니다. 캐보드라는 것은 무겁다, 무게를 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쁨인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깔라가 나옵니다. 깔라.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한다 그러면 내가 영광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셔서 즐거워 이런 뜻이 있겠지만 무게를 다는 것은 깔라는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벗기다. 비밀을 누설하고 통로하다. 즉 죄를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소멸되고 벗어날 때 그때 무게를 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내가 진정한 희생과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니까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고 진정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벗겨낼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게를 다는 것은 나를 벗겨냄으로 하나님께 무게를 다는 것이고 보답하게 할 때 무게를 단다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즐거워 우리가 기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기쁨이 있고 이렇게 깊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육체는 무엇이냐? 빠샬입니다. 빠샬이라는 얘기는 복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 빠샬의 뜻은 살, 육, 고기, 혈족, 복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가 진정한 복음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것처럼 기쁜 소식은 바로 내 안에 육신이 안전히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그 소식에 안전히 거한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빠타흐라고 해서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본드 있죠? 착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안심하다, 안전히 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히 거한다 그 얘기는 떨어뜨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바짝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쉰다는 뜻도 있지만 샤칸이라고 해서 눕다, 휴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나님 안에 안전히 있을 때 안식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린아이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많아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어린이는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품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안전히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 수월은 우리가 아는 사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문제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안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문제로 있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문제에 그대로 두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대답인 예수를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썩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썩지 않다는 얘기는 망치다, 썩어서 손상되다, 파괴하다, 타락하다. 바로 우리 내 영혼을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썩어서 남들이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신다고 하실 때 이 샤타와 그 다음에 라가 나옵니다. 즉 썩지 않게 감찰하고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가 영혼이 문제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또 내 영혼이 타락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마 다윗도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다시는 그런 문제에 남겨두지 않으셨고 또 썩지 않게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정신이 문제 가운데 남겨놓지 않으시고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재난이나 역경이 와도 우리는 여호와가 분명히 지금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지금 계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11절 오늘의 주제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에서 생명이 뭐냐면 하욤입니다. 하욤. 하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살아있다, 소생시키다, 살리다, 성장시키다.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생명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움직이는 것이겠죠. 활동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작아도 조금만 지나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해트에 울타리 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울타리 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울타리 치고 내 것이니까 울타리 칩니다. 만일에 남의 소가 있으면 그 소를 위해서 내가 울타리 치겠습니까? 치지 않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 칩니다. 만일에 아무리 훌륭한 돼지가 있어도 죽었다면 울타리 치겠습니까? 갖다 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울타리 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울타리 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보였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리 와,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하고 길을 보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보이시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알다, 깨닫다, 식별하다, 알아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체험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겪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나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셨다는 뜻이 야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그냥 이리 와 이렇게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도 받고 힘도 들고 아파 보기도 하고 병도 들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 치시려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명의 주님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여기서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앞에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는 그럼 주님께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앞에 보면은 페니카라고 나옵니다. 페니라는 것은 페나이라는 게 무엇이냐?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 아시죠? 얼굴. 이목구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라는 얘기는 내 정신을 주님 앞에 이목구비로 나오는데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생각할 때 이 바로 눈이 하나님처럼 보고 입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귀가 하나님처럼 듣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있으니까 가서 기쁨을 가져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는 자는 항상 어디 있거나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이 샤바로서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는 또 여기 뭐랍니까?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편, 긍정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으로 나를 통치하는 내 정신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긍정이, 이 즐거움이 또 여기서는 무엇으로 나오냐? 여기서는 나차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차흐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나차흐는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기다의 뜻이 나차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만 이기면 우리는 못 이기죠. 예수님이니까 이겼어 하면 우리는 못 이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무엇으로 이겼냐? 깨끗함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직장 상사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깨끗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해결되고 오해가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것은 따지고 변명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끗한가 돌아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된다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가 깨끗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서 개운하면 마음이 개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를 회개하고 예전에 하던 짓을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계셔서, 여호와가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깨달아 알아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나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여호와가 확실히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문제 속에 두지 아니하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깨끗한가? 내가 평안한가? 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울타리 쳤다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던 운전을 하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울타리 치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아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울타리 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 친다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어디서나 승리하시고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정금 같은 고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기는 것은 깨끗한 것이라는 말씀을 배웠고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이 울타리 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울타리 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디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